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보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있음을 고백하며 주의 성도들이 모여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알게 하시며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삶에 지친 이들이 예배합니다. 하나님, 실패와 좌절로 탄식하던 이들도 있습니다. 저들이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소망을 간직하게 하시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있지 못하고 객지군대 일터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질병을 간절히 치료받기 위해 발 동동거리며 애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곳곳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 모두에게 하늘의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연휴입니다. 이곳저곳 오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 전하고 듣습니다. 사탄 마귀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사탄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질병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일종의 출애굽 공동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압제의 땅을 떠나서 자유의 땅을 향하는 과정이 곧 교회의 형성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향한 길에는 많은 난관과 고통이 뒤따릅니다.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추적해 오죠.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기도 하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동나기도 하고 내분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출애굽 공동체는 그런 모든 난관과 고통을 돌파하면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인간의 역사는 갈등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 요셉의 형제들,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다 그런 갈등 속에서 살았습니다. 갈등은 사람들을 갈라서게 만들죠. 문제는 그런 갈등이 공간적인 거리만 만드는 게 아니라 심리적 거리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갈등으로 인해 갈라지고 찢긴 우리 마음은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어떤 일치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이들을 만나면 우리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 만나면 무언가 연결고리를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향이 어디냐, 학교를 어디 졸업했느냐, 자꾸 물어봐요. 뭔가 연결고리를 찾기 위한, 그 위로감을 찾기 위한 거죠. 교회는 갈라진 세상에서 일치를 경험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1절에 거기에는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도,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수고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런 일치의 바탕은 서로에 대한 존중에 있습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존중하고, 성도들은 목사를 존중해주고, 성도들은 서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존중해주고, 그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됨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드러내는 징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간곡히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가끔 대형교회에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고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가 복음이 아닌 세상적 이익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삼위분리의 하나님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사탄의 전략이고 사탄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기도를 한다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교회에 절망하지요. 세상에 희망을 줘야 하는 교회가 오히려 절망을 주고,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가 지금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시금 일치의 꿈을 회복해야 할 때인데 말씀과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평택 엘림교회는 공통점이 없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우리 평택 엘림교회는 대단한 부자나 권력을 가진 분들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절망의 시대에 성령의 인도로 주 안에서 절묘한 맛을 내고 환한 빛을 비추는 소금과 빛이 되는 우리 평택 엘림교회가 되는 것이 꿈이 되면 어떨까요? 희망이 되면 어떨까요? 오늘 본문은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베드로의 인사말입니다. 이 인사말 속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의 존립 근거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회람서신인 이 편지의 발신인은 베드로이고 수신인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신자들입니다. 1절에 언급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기아는 지금의 터키에 속한 지역들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서 어디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흩어져 살다, 디아스포라. 나그네, 파레피데모이스. 파레피데모이스 뜻은 낯선 자입니다. 나그네라는 단어는 낯선 자보다 왠지 더 쓸쓸해 보이고 왠지 좀 외톨이 전 그런 모습으로 들립니다. 옛 가요 중에 타향살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뭔가 상실감이 묻어나지요.
나그네는 정착민에 비해서 취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들은 살갗이 벗겨진 존재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회가 어떤 일 때문에 무질서나 혼돈상황에 빠지면 가장 먼저 공격의 타겟이 되는 것이 나그네의 운명입니다. 당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여러 모양으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주 64년 로마시의 절반이 잿더미가 될 만큼 엄청나게 큰 불이 났었는데 네로 왕자는 그 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습니다. 물론 요즘에 네로 방아쇠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산채로 기둥에 묶어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화재로 성난 민심을 잠재우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기독교 박해는 로마 제국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전역에서 죽임을 당한 것은 아니지만 성도들은 로마인들, 유대인들, 친지들에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어떤 이들은 모욕을 받았고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했고 어떤 이들은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시련과 고난으로 두려워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베드로전서를 소망의 서신이다, 격려의 서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했습니다. 나그네는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을 말합니다. 거류민은 남의 나라 영토에 머물러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전적 의미로도 우리는 나그네이고 거류민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본래의 고향인 천국으로 돌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천국으로 돌아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는 본향이 천국이에요. 이 땅에 여러분들이 마음 두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여러분의 정신줄을 놓고 살 때 우리들은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정체성이 나그네임을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브리서 11장 13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모든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는 아브라함도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다 그랬습니다. 야곱도 바로 앞에서 내 나그네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다윗왕도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인정하시겠지만은요,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길어야 100년 살 수 있어요. 길어야 100년 살 수 있어요. 그 정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어느 때든지 가야 하는 인생,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시편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런데 우리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조롱합니다. 엊그제 이제 마음밖에 안 된 창창하고 정말 창창한 전도 유망한 저희 후배 목사님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이가 40살이에요. 이제 나이가 40살이에요. 장례식장에 갔는데 아버지 어머니 장로님이 멍하게 앉아 있어요. 이제 초등학교 아들, 유치원 다니는 딸아이들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냥 정신없이 뛰어다녀요.
뭘 알겠어요? 어느 누가 마흔이라고 하는 그 나이에 생명을 잃을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평균 기대 수명이 크게 늘었습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 평균 기대 수명은 83.3세라고 합니다. 1970년에는 62.3세였는데 50년 사이에 21년이라고 하는 연수가 늘어난 거예요. 앞으로도 꾸준히 수명이 늘어날 거라고 그래. 그러나 수명이 늘어난다고 했지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렇다 해도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언젠가 모두 죽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 찾아 먹고 아무리 좋은 약 먹어도 열심히 운동을 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되면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여러분 자꾸 죽는다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게 사실이에요. 그것이 진리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부인할 수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데 야고보서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고 했습니다. 없어지는 안개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해. 한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자가 약 30cm입니다. 한치는 10분의 1, 3cm예요. 3cm 정도 앞에 일어날 일도 모르는 것이 인생이에요. 당연히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줄도 모르죠. 우리는 그저 잠깐 왔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천국길 가는 나그네인데 오늘 본문 2절에 천국 가는 나그네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천국 가는 나그네예요. 2절 짧은 9절이만 그 안에 성부, 성장, 성령 다 나타나 있습니다. 천국의 나그네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입니다. 또한 천국의 나그네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천국의 나그네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길 대신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 된 것 믿으시죠? 영생의 사람 된 것 믿으시죠? 진짜 할렐루야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어요?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삽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먹고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영생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 감동이죠. 감격이죠. 이것이 구원의 능력이고 구원의 기쁨이고 이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에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옛날 가수 최우진 씨가 부른 하숙생이라는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도 떠돌다 가는 인생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가사를 곱씹어 봤어요. 진짜 맞는 말 같아요.
나그네가 어디에 삽니까? 나그네는요, 가볍게 다닙니다. 가볍게. 나그네 짐이 어떻지요?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갖고 다닙니다. 천국길 가는 나그네인 우리지만 이 세상 삶의 소홀해서도 안 돼요. 그러나 나그네답게 세상 삶에 너무 정주지 말고 미련 두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많은 짐을 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나그네인데 이 세상에 너무 정주고 살고 너무 많은 짐을 가지고 살라고 그래요. 요즘 미니멀 라이프 시대가 되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버리고 꼭 불필요한 것들은 버리고 꼭 필요한 것만으로 사는 것을 미니멀 라이프라고 그럽니다. 이제 코로나19가 다가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집에 머무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짐 정리하고, 집 정리를 하다 보니까 쓸모없는 물건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거 막 처분하니까요. 요즘에는요, 당근마켓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서로 그냥 주고받고 막 싸게 엄청난 활성화가 됐어요. 코로나19 이후에 더 활성화가 됐어요.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소유의 기쁨이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 잘 압니다. 필요 없는 물건 처분하거나 집을 비워 깔끔하게 합니다. 삶이 더 여유롭고 행복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 말이 뭡니까? 단출하니 좋다. 단출하니 좋다. 그럽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마음에 쏙 들어 샀지만 기쁨은 잠시, 나중엔 어디에 두었는지도 몰라. 아마 사놓고 뜯지 않고 쓰지 않은 것도 있을 거예요. 옷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입을 옷이 없다. 신발이 많은데도 마음에 드는 게 없다. 어쩌면 또 사놓고도 버려야 될 텐데 나중에 쓸지도 몰라. 그러면서 쌓아놓고 사는 사람 많아요. 결국엔 버려야 할 것인데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 없는 것 버려야 합니다. 우리 삶에 필요 없는 것 버리세요. 신앙생활에 필요 없는 것 버리세요. 미니멀 라이프를 살면 삶이 여유로워진답니다. 쓸데없는 쇼핑에 시간을 뺏기거나 물건 찾느라 허둥댈 필요 없습니다. 비교하지 않게 된답니다. 남들이 뭘 샀는지 뭘 가졌는지 관심이 없어. 감사하게 된다고 그래요. 정말 필요한 것은 다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인 우리가, 순례자인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에 미련을 두고 더 많이 더 좋은 것 가지려 하기보다 본향인 하늘의 소망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했습니다. 천국 가는 나그네는 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 쫓아다니다 보면 신구로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꽉 붙잡을 자신이 있습니까? 언젠가는 놓쳐요. 없어져요.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유산이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러우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늘에 간직되어 있대요. 아멘. 하늘에 간직되어 있대요. 내세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어. 배운 것도 없지, 가진 것도 없지, 권력도 없지, 명예도 없지, 내세울 것 없어.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 없다고 여러분 미안하십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 유산은, 예수 믿는 우리 유산은 하늘에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도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유산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명품 신앙 유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천국을, 영생을 유산으로 주세요. 그것이 최고의 유산인데요, 명품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가정이 진짜 가정이에요. 그리고 나그네는 가볍게 다니기 때문에 불편하게 삽니다. 옮겨 다니는 나그네의 삶이 여러분 편할까요? 편하지 않습니다. 좋다는 곳에 여행을 가도 보통 사람들이 그러죠. 집에 오니 좋더라. 집에 오니 좋더라.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 된 우리는 이 세상 삶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불편함이 없다면 이상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불편함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어제부터 수요일 연휴로 많은 분이 가고 싶은 여행지로 가신 것 같습니다. 어디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고 예수 믿기 때문에 겪는 세상의 불편함, 예수 믿기 때문에 겪는 여행지에서의 불편함, 예수 믿기 때문에 겪는 가족들과의 만남에서의 불편함, 그거 잘 견뎌야 돼요. 그거 잘 견뎌야 돼요. 예수 믿기 때문에 겪는 거예요. 6절,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천국 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련과 슬픔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예수 믿기 때문에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그렇더라도 불편과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불편하십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까? 인정하셔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인내, 그 고통을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혹시 이런 사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진 좀 올려주시죠. When I come to heaven 이라고 하는 사진입니다. 나오죠? 네,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When I come to heaven, Lord, what shall I bring? 주님, 제가 천국에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나요? You've got it all wrong, my child, my dear.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너 잘못 알고 있구나. If you are coming to heaven, unpack your bags. 아들아, 네가 천국에 오기 위해 짐을 꾸릴 필요가 없어. Just come as you are. It's you that I love. 그냥 내가 사랑하는 네 모습 그대로 오기만 하면 된다. The price has been paid by the open up above. 내가 천국에 오는데 필요한 값은 이미 다 지불되었단다. 천국 가는 나그네로 살다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품에 안겼을 때, 예수님이 꼭 끌어안아 주시면서 잘했다, 수고했다, 사랑한다 하시면서 우리 등을 두들겨 주신다면 그것만큼 더 기쁨이 있겠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늘 백성답게 천국 가는 나그네로 살다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한 자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아주 작은 선을 실천하고 다음 주 예배 때 하나님께 자랑하는
그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말씀을 세마의 말씀으로 재해석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풍성한 삶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용기와 인내를 주셔서 승리하며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어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기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평택 엘림교회와 기독교 대한 감리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